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한 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른 번역본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가톨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바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쉬운 말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여러분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는 그 성품적으로 벗어야 될 5가지 악한 성품, 그 다음에 죽여야 될 성품, 또 하나는 행실적으로 벗어야 될 그 5가지가 나와 있었죠. 그와 반해 무엇을 우리는 입어야 될지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 본성조차 바꿔주셨고, 바꾸게 해주셨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행실도 바꾸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어제 말씀에 배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이제 하나 배우는데,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나와 있죠.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또 너희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죠? 인생은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만나서 태어났는데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연한 관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보통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 준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추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믿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택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지금 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뭐가 거룩한 건지 거룩하지 않은 건지,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 건지를 분별을 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보는 게 무슨 의식주 문제 해결이 돼서 진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게 그 의식주 규례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게 진짜 뭔지를 드러내주세요. 사람 속에 있는 것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너희를 더럽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거를, 진짜 거룩한 게 뭐냐? 그 성결 규례,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어야 될 게 뭔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먹는 게 뭐냐? 그 먹는 의식에 딱 2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게
되새김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김질이 뭐냐?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다시 먹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먹고, 우리가 볼 때는 우액할 만한 그런 것들인데, 양이나 소나 이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하냐? 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와 성령으로서 내 안에서 막 끊임없이 샘솟듯이 강물같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을 강처럼, 이 배로도 잠수함으로도 능히 가지 못할 그 강하고 급한 그 강물처럼 막 내가 어떻게 압도되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이 먹을 음식, 거룩한 백성이 먹을 음식이 보면은 쪽발이 한단 말이에요. 쪽발. 그래서 이게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는 게 뭐냐?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굽이 갈라져 있으면 걸을 때마다 그 굽이 갈라져 있는 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의 그 삶은 뭘 보면 아냐? 삶의 발자취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네.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다 안단 말이에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자취가 그 사람을 말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 중에 그 말씀을 증거한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라고. 그 발자취를 주의해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상시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속으로 나오는 은혜로. 그래서 삶의 발자취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은혜로운 발자취, 사랑의 발자취, 겸손의 발자취, 심지어는 성숙한 자로서는 희생과 헌신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다르단 말이에요. 목적이 나를 거룩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사랑으로 이루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사랑을 해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도 역시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도 아가페가 원형인데 그 아가파오로 일방적으로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리고 변함없고 한결같고 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무조건 품어주고 나를 사랑으로 막 뜨겁게 대해주고 그것만 사랑이겠습니까? 그 더한 사랑이 뭐냐면 매로 때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품기만 하고 늘 친절함만 대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온실 속의 화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그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그냥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애기 같은 상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사랑에 매이기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그 삶에 맞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내가 빚어지면서 어떤 거는 깨져지고 어떤 거는 녹아지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새겨지면서 때로는 아픈 것 같은데 그 상황들이 지나가서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냥 가득가득한 게 그때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한 것 같은데 삶의 발자취를 다 돌아보면 아름다운 곡선이 되어갖고 그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손길로 어루만져졌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많이 사랑에 매일 흔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나를 만들어줬고 그 수많은 실패와 그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택한 자처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모습이 뭐냐? 5가지가 나오죠. 긍휼, 자비, 그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 은혜 받으면 막 이런 성품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배 같고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무슨 도덕 덕목으로 그냥 우리가 헤아려버릴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원래 사실을 2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뭐 헬라어로 말하기는 그렇고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이 창자라는 뜻이죠. 심장이 되기도 하고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분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사랑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격렬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걸 좋은 의미로 사용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감정, 형제를 향한 동정심, 막 그런 것들이 이 단어의 뜻이고 뒤에 있는 단어도 역시 뭐냐? 이 내장에서 동정과 자비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사람을 봤을 때 내 심장이 막 뒤틀리고 끌어오르듯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못 견뎌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고 그 사람보다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이게 긍휼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병자들을 고칠 때도 이 긍휼한 마음이 먼저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고 또 언제 긍휼히 여기셨냐? 자기들에게 모인 무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음을 인하여서 그들이 삶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속이 애려서 이게 긍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빚어나가시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긍휼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면서 나도 입도록 기도하게끔 강구하게 하나님 내가 긍휼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10년 가운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주와 함께하더라 라는 누가복음의 증언처럼 이 긍휼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면서 그것을 위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은사 붙잡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에 은사가 쫓아가도록 직분이 쫓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긍휼이라는 마음이.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도덕적 선량, 그다음에 자비를 뜻하는 건데 보통 성경에서 인자로 많이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비라는 것은 그저 뭐 도덕적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이 자비는 보통 언제 많이 베풀어지냐면 내가 행위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뭔가를 베풀 때 이때 자비를 많이 쓰는 단어가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생각도 의지도 뭐 지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한 게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세상에서 허덕거리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일하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게 하나님이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고아와 과부가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괴롭게 해서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가만 안 둬. 내가 너희를 칼로 칠 거야. 너희는 가난한 자가 와서 너에게 손을 내밀거든 너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들이 와서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안 놔둘 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요구했어요?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네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 고아가 있거든, 과부 같은 자가 있거든, 너희는 힘써 도우라고.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긍휼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끌어오르는 마음, 자비는 그걸 베풀어주는 행위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교육을, 우정이 필요한 자에게 끊임없는 선심, 사랑, 그거를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게 이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보통 같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시면서 주시는 성품이 뭐냐?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보통 성품으로 보통 많이 이제 언급되기도 하겠는데, 겸손은 성품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깨닫는 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지를 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 무가치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요, 이거 건져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아지게 만들죠.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사람 앞에서는 교만치 않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이 줬던, 어떤 돈을 줬던, 재능을 줬던, 내가 그것 갖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겸손의 마음이 있으면, 이 인지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이 겸손한 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사용해요. 그게 시간이 됐던, 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교만치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잘 쓰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겸손함은 성품적인 것보다 더한 게 인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겸손할 수 있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가 뭐냐?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면은 이 온유가 그저 부드러운 성품인 것으로 그냥 해석할 수가 있는, 그저 참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그러지 않습니다. 외유내강이에요. 이 모세가 백성 구한다고 사람을 때려잡았단 말이죠. 그냥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모세는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 승질대로 백성도 구원한다고 사람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기다리게 되고 참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게끔, 온유한 성품이 순종하게끔 그렇게 나를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막 성질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하나님 뜻에 맞춰 내가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순종하게끔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온유한 성품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성경 보면 참 그런 부분들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말만 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손품인 거예요. 그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그 온화한 마음 가운데 내 승질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다리고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마음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도 같이 묶여서 가는 경우가 성경에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죠. 이 오래 참음은 뭐냐? 이거는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대인관계와 관련된 손품입니다. 자기 억제를 가리키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그 행을 갚는데 더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다리죠. 근데 또 하나는 오래 참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으리요? 하고 한탄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참음은 설사 좀 더디더라도 그래도 확고부동하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죠. 설사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사람에게 있으면 그 주위의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쟤는 저래서 안 돼 하고 내팽개치고, 아이 너는 성질 때문에 안 돼 하고 내팽개치고, 너는 교회도 안 나와 하고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 주위에 누가 붙어 있겠어요. 그런데 늘 자기 자리를 확고부동하게 지키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울어주고 전전긍긍하고 그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늘 기도하면서 늘 그 자리에 지키는 것이 이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좀 신앙적으로 더딘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성품들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이 성품을 잘 보면은 내가 뭘 진취적으로 해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런 것들은 막 성격이 급하게 뭔가를 확 해내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를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품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래요. 이것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자리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려고 그 사랑으로서 나를 긍휼의 사람으로, 나를 자비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거룩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의 매로서 내가 긍휼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자비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것을 내가 오늘 하루 옷 입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뭔 말이야 라고 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